예, 이제 세 번째 시간 제8장 성례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8장에서는 좀 우리가 볼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신학을 위해서도 또 우리 그 교회의 예배나 여러 가지 의식을 위해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8장은 조금 천천히 책도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설명도 좀 하고요. 관련되는 성경 구절도 좀 읽으면서 부연 설명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천천히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44페이지죠. 8장 성례전이요. 자, 한번 보시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죠. 교회사에서 말씀과 성례전 사이는 여러 다양한 견해와 때로는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정말 성만찬을 어떻게 드리냐, 성만찬을 하더라도 이거 매주 해야 되냐, 아니다, 절기마다 하면 된다. 음, 그러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세례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을 딱 묻혀 갖고 머리에다 그냥 싹 얹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약식 세례면 된다.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니다 물에 완전히 담가야 된다 뭐 아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서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물을 위에서 뿌려요.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고 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하는 그런 사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세례 의식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러한 동방정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에서는 이제 물에 완전히 담그기도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도 완전히 담그죠. 뭐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교회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신약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론 그 각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성만찬, 그다음에 세례, 그밖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의식, 성례전을 다 말할 때는 성경을 근거로 하죠. 성경 구절을 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좀 교리적인, 교단적인 색깔을 좀 이렇게 지우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전이 무엇인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미리 좀 예상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다양했겠구나. 네? 지금도 다양한데 그때도 다양했겠죠. 음. 그러면 또 그 가운데 어떤 그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45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례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 선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했죠. 어, 성례전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수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 주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고 그러니까 교동문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다양하죠. 음, 그랬는데 그래서 성례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 선포가 중요했다. 사제가 또는 아니면 교주가 또는 아니면 어,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금도 뭐 봤을 때는 한 3분의 1이나 많게는 한 40%, 50%까지 말씀 전하는 시간이죠, 예배에서. 예. 그래서 장로교나 뭐 기타 다른 교단들은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지만 또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만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를 들, 드렸다 그러면 꼭 성만찬을 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례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예,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기독교가 확장되어가는 각각의 단계에서 제의 행위들의 부과된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246페이지 밑에 단락에 있죠. 밑에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또 이방인 지역에서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죠. 초대교회가. 그런 단계에서 예배 행위, 성례전, 제의 행위들의 부과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예,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해 가는 겁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세례와 주의 만찬 요소를 선별하도록 자극하였는가? 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러그래프 39 세례 여러분 책 247페이지다. 자, 뭐 이 세례 같은 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1 세례의 기원 여러분 책 247페이지입니다. 세례의 기원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유대적인 의례상의 씻음, 쿰란의 정결 예법, 개종자 세례, 요한의 세례 등이다. 그러니까 세례가 어디서 기원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건 유대교에 벌써 있었다. 구약에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것, 그것이 세례의 기원이다. 아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제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는 이제 그 개종자 세례, 그것이 세례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중에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제의 행위는 거의 확실하게 기독교 세례의 직접적인 선례로 간주되었다.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1번 회개의 세례 한번 보죠. 회개의 세례. 자, 요한이 준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247페이지 만약에 기독교 세례가 요한의 세례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요한 자신에게 있어서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의 청중들에게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A. 첫 번째 것은 회개의 세례였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확실히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회개를 표현했다라는 것. 네. 이러한 사실은 마가와 누가에 의해 묘사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3장 3절,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또 마가와 마태는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진술하고 있다. 1장 5절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태는 세례 요한의 다음과 같은 선포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아주 명확하게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확실히 회개를 구현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마가와 누가가 사용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보다 상세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248페이지 가셔서 그러나 이것은 요한이나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의 세례가 죄사함을 성취하여 중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자체로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동기부여, 계기부여, 뭐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 맨 밑에 줄 보시면 그 단락의 맨 밑에 줄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야기시키는 회개의 표현 수단으로서 인지되었다. 회개 그 자체가 어떤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도 죄사함을 야기시키고 구원의 동기부여를 주고 그러는 그러한 표현의 수단으로서 인지되었다라는 거고요. B. 둘째로 요한의 세례는 오실 자의 결정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네, 그렇게 있죠. 후자는 심판의 불의, 바람과 불의, 소멸하는 영의 사역이리라. 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비와 구원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위협으로가 아니라 약속으로 그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 한 줄 내려와서요. 따라서 성령과 불세례가 암시하는 것은 완고한 자를 멸망시키고 참여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행위 또는 그 과정이다. 환원하면 성령과 불세례는 메시아적 앙화에 대한 요한의 은유이다. 네.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9-2번이요. 여러분 책 249페이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 세례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뭐 그런 뜻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또 예수님에 관한 전승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라기보다도 책 표현대로 하자면 당혹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왕국의 도래를 조망할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대답은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어쨌든 예수의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만큼 최소한 요한의 회개 세례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B. 그것은 여전히 예비적인 세례였는가? 여기에서의 난점은 성령과 불세례라는 요한의 은유가 얘기되지 않은 방식으로 성령이 즉시로 예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줄 내려가서 복음서들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미 그 세례는 종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복음서 모두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그 사건, 즉 세례, 그 사건 전체에서 주된 요소가 곧 성령의 하강이라는 점이죠. 네. 따라서 성령은 세례에 대한 응답으로서
즉 추정하건대 세례로 표현된 예수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까만 것이 한번 보면요. 우리는 예수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요한의 세례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떤 그 표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의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성령의 임하심,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종말론적인 사역에 대한 예비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기능. 네. 그러한 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책 250페이지 39.3 보시면 그건 이제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예?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는가? 예? 그런 것들 주었다라면 과연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22절 또 26장 4절 이런 것들은 그런 취지를 나타내는 전성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 만약 그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또한 예수는 단순히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예수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절에 의해서 거절되며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확증을 얻을 수가 없다. 기껏해야 우리는 예수나 혹은 그의 제자들이 최초로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지도 모르나 또한 곧바로 세례를 주는 일을 중단했다고 말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서? 왜 예수나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빨리 세례 주는 일을 단념했고 아니면 실제 전혀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 두 가지. A.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요한의 기대에 대한 성취로 파악했기 때문이리라. 그 자신은 이미 종말 성령을 경험했으며 또 그의 전체 사역은 요한이 성령과 불세례라는 은유로 예고한 바 맹렬한 심판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요한의 영역이었고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과 불세례 그럼으로써 어떤 심판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첫 번째 이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 B번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의 동료나 제자가 될 수 있는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제의적인 장벽을 설치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왕국으로부터 축출하는 어떠한 제의식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조차도 하나의 제의식이고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강을 건넜으면 이제 버려도 된다. 뭐 그러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책에서 말하는 건 좀 그러한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 안에서 세례를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이유는 1, 2, A, B와 같다라는 것. 자, 그러면 원시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어떠했냐? 즉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는 어떠했냐? 그것이 이제 251페이지 39-4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초대교회에서의 세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까지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고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초대교회의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례를 준 것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네, 한번 볼게요. 물 세례가 처음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는 실행되지 않았고 도리어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주장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 성령 세례만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 줄 내려서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 등등 이러한 말씀들은 초대교회에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사실 통합하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근데 또 예루살렘 사도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안수를 줘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좀 다양했다. 성령 세례도 중요하고 물 세례만 주는 데도 있었고 이렇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사실상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족하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는 어때요?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뭐 성령을 베푸는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언뜻 보기에 우선 순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그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각각의 그 교회마다 좀 악센트가 달랐고 또 이런 걸 통합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다른 한편으로 세례는 벌써 바울의 회심 이전에 확립되었었다.
그는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원시 기독교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기독교인이란 한 사람도 없었다. 네.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세례는 처음부터 기독교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다. 네.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바울서신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례가 갖는 의의는 무엇이었는가? 책에선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25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 A.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표현이었다. 네. 그 세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그걸 받음으로 해서 변화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회개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자기 마음의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세례 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옆에 쭉 나와 있죠.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죄사함의 세례,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 15절 한번 볼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하죠. 세례 받는 것.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세례 간의 밀접한 관계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가장 근사한 세례에 대한 정의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봐야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세례가 중요하고 물세례가 중요하다는 것, 구원의 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자, 그것은 기독교 세례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네,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을 위한 최종적인 결단의 조치로 작용했다. 네. B번, 세례는 예비적인 전망의 측면, 즉 종말론적인 정향을 보유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 곳곳에 암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는 원시기독교 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열정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은폐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그에 대한 암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이하는 그에 대한 보다 충분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종말론적인 기대, 그러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초대교회에서는 만연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면서 조금씩 둔화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종말론적인 기대가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 계속 읽어보면요. 상기 두 개의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세례가 요한의 세례에서 직접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며 확증하게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애당초 기독교 세례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새롭고 독특한 의의가 나타나 있다. 10번. 그래서 그 뭐냐? 기독교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되었고요. 네.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세례를 주는 자 자신이 고향된 예수의 대행자로서, 또한 피세례자는 자신이 받는 세례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위임행위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죠. 세례가.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4장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았다. 세례도 세례를 주는 사람은 예수의 대행자로서, 또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행위로 알고 받았다라는 거죠. D번 2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세례는 각 지역 기독교 공동체의 가입을 위한 제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회원가입?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자면요. 네, 그러한 절차였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례가 최종적인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하자면 제가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회원가입이라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러한 예식이고, 이전에 나는 모두 물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 이거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최종적인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세례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피세례자의 위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전의 생활 방식과의 단절, 사회적인 추방과 박해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졌고, 그걸 받는다는 건 그냥 때가 돼서 뭐 다 받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한번 물에 한번 퐁당 들어갔다 오고 뭐 꽃다발 받고 이러한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되겠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겠다. 예,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자 다짐이자 결단의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253페이지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 세례는 안수로서 실행되었는데 그것은 의심 없이 공동체가 개종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네. 또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건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까만 글씨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3페이지 밑에 부분에 성령의 은사는 가입 예식 때 발생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였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표식이었다. 그렇죠? 넘어가서 254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부분 까만 글씨 보시면 기독교 세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
즉 회개나 믿음, 그 회개나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의 표현이고, 반면에 성령은 그러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의 표현이었다.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네? 그러한 성령. 그래서 그러한 관계였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성서, 특별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사도행전, 뭐 또 여러 군데 18장 25절부터 28절, 19장 1절부터 7절 그런데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개종 시에 베푸는 세례의 형태와 유형의 다양성에 주목해라. 네? 성령보다 앞선 세례, 세례보다 앞선 성령, 세례 없는 성령, 안수에 의한 세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까 읽었던 거죠. 사도행전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례의 형태와 유형이 다양했다라는 것. 초대교회 안에서 강조점도 좀 달랐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다음의 사실을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처음 기독교인들이나 누가의 우선적인 관심은 특별한 제의적인 절차를 세우려는 데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제2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행위를 결정짓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이런 거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막 언제는 이렇게 세례를 줬다, 다음에는 또 저렇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요렇게 세례를 주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교인들이 헷갈리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그 절차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절차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래도 조직화된 교회고, 그때는 그때였지만 지금 현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일관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 이렇게 절차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다. 여러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어떤 절차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는 정말 최고의 결단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고, 인간의 행위, 회개나 믿음에 대한 표현이다. 예.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행위, 그러한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네.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세례하고요. 또,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초대교회에 어떠한 형식으로 성만찬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